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가 앞서는 사람은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 4장 16절은 아마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전에 그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에스더서 전체를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 앞에서 이렇게 전체 암송을 했습니다. 1장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4장 16절쯤 되니까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핵심 대목 본인이 강조하시는 거겠죠.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하만의 흉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서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답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모르드게는 지금 배옷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하만한테 찍혀가지고 활동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고 에스더도 굉장히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싫어했겠습니까? 하만의 원래 배경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에서 후손이고 옛날부터 이 야곱 후손하고 별로 안 좋았죠. 이 해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라이벌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배경으로는 유대인들이 싫었다는 겁니다.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자. 이게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굉장히 긴장감에 놓였겠죠. 사람이 긴장 상태에 놓이면은 부상의 고통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올림픽 때 어떤 미국 선수는 시합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경기 끝날 때까지 인지를 못했대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과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반응이 있고 에스더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스타일이 행동하는 스타일이고 에스더는 행동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배경이 모르드게가 직업이 이제 왕궁 문지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좀 앞섰겠죠. 하만이 지나니까 그 앞에 고개도 안 숙이고 또 자기 민족 죽게 됐다니까 당장 베옷을 입고 나옵니다. 반면에 에스더 보면은 성격이 또 차분해요. 모르드게가 밖에서 베옷 입었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지 우리 삼촌한테 하면서 시녀한테 일단 좋은 옷 보내가지고 삼촌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갈아입지도 않고 여차여차하면서 그 하닥통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와 하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굉장히 긴장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15절 16절에도 보지만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죠. 나로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보나트라는 신학자가 에스더가 시녀들까지 기도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깊고 또 주변 사람들 많이 기도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나오기 전에 같이 금식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 보면요 굉장히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아랍 전체와 싸워서 이겼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 장년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과거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죠. 아랍 여러 나라하고 이스라엘 한 나라랑 붙었습니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맹주였던 역시 이집트죠. 이집트하고 또 발달이 됐던 위에 그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 몇 나라가 이제 뭉쳐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얘기지만 이스라엘 장군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끝내자. 진짜 6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겼죠. 1967년도에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이 출격을 했는데 3시간 만에 아랍 국가 연합 비행기 400대를 부셨어요.
근데 400대 중에 286대가 이집트 비행기였어요. 참 흥미로운 게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를 바닷속에서 무찔렀는데 3,5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집트를 깼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가 그냥 마차나 거기서 다 부서졌는데 이제 3,500년 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이집트 군대를 깨부셨다는 겁니다. 또 이왕 점령하는 김에 그 모세가 출애굽했던 홍해 그 수에즈 운하부터 밑에 시내 반도까지 해서 40년 방황하던 시나이 반도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제 1982년도에 평화협정 맺고 다 완전히 돌려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걸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 방식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 그 1, 2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300명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자기가 싸우러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니까 밤낮 3일을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5일 정도는 아직 못 해봤는데 3일 정도 하면은 우리 신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죽음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영도 세워져요. 첫째 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배고프죠. 정신없죠.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마지막 날 하루만 버티면은 밥 먹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3일이 제일 쉽더라고요. 3일 때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은 영육간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민족이 3일 금식했다는 건 공동체가 같이 긴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행동파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을 베옷을 입으면서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답을 통해서 쭉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었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 직업이 왕국 문지기라니까요. 왕국 문지기이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갔는데 여리고 왕이 첩보를 얻었대요.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국 문지기나 왕궁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에스더한테 알려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모르드게 역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신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만 또 하나 기도만 하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행동하는 자세를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행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주시는 무한한 인사이트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짧은 인생이지만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듣고 판단해서 실수하거나 손해봤던 게 굉장히 많고 생각지도 않고 현장에 나갔는데 얻은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선교도 보는 것과 직접 나가서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훨씬 감동적이고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지원하려던 직장이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좀 우스워 보여가지고 그 형제 스펙이나 여러 가지 비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 친구 다니는 거 보니까 복지도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저도 그 하나님이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 저보러 막 움직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아가서 움직이면 열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굳이 어떤 물건을 사기도 만드십니다. 그럼 또 그 물건 사면은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책이 한 4,000권 정도 있는데 지금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는데 어떨 때는 꼭 책을 사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책을 사면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몇백 권보다 더 유익한 책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와 행동은 두 개가 시너지입니다. 기도하면 무한한 좋은 것들을 다 얻고 기도로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얻게 만듭니다. 또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행동과 기도가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타이밍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똑같이 포로 3세였습니다. 언어가 완벽한 페르시아어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네가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포로 2세만 돼도 이거 안 될 겁니다. 억양이 틀립니다. 벌써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유대인인지 압니다. 3세 정도 되니까 외모도 동화됐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코가 더 크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과학적인 근거가 그 지역에 사는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코 크기나 얼굴 요건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왠지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발음할 때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뭐 설명 못 하는데. 그러니까 포로 3세였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왕궁까지 입성했으니까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 모르드게도 꿰뚫은 거예요. 내가 인생 좀 살다 보니까 물론 네가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말이 없이 잠잠하면 다른 데로 유대인들은 노임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 민족이 멸망하고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랑 다른 사람들 숙청한 다음에 에스더 그냥 놔뒀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왕비인데 어떻게든 폐위시켰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지혜로우니까 빨리 캐치한 거예요. 아, 우리 삼촌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나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 부탁하죠. 3일 동안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왕한테 나아가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의 모세가 바로 왕한테 나아갔을 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이밍에 따라 틀리거든요. 타이밍에 따라 오케이가 될 수도 있고 노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 타이밍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타이밍 잘못 잡아서 망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디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이 잘 돼서 승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양육한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전체 애들이 데모를 냈대요. 학생들이 그때 데모도 많이 할 때 아닙니까? 데모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학교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설마 했는데 4학년들한테 니네 이러다가 전체 유급될 수 있어 이러다가 4학년 전체가 다 유급됐어요. 이게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대마불사인 줄 알았어요.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세상의 타이밍이 어쩔 때는 전체를 다 살려주기도 하는데 전체가 때로는 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엔 네가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겠다 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 너는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다 하면서 소수에 들어갈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타이밍 잘 받아가지고
왕한테 여차여차 이렇게 됩니다. 왕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대와 게세는 들어봤는데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왕이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메대와 바사가 뭐냐면, 바사는 페르시아고 메대는 이게 친척간이거든요. 그래서 메디나고요. 메디나랑 바사는 서로 왕국이 서로 강해서 그냥 같이 동급으로 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때 바사 쪽이 더 강해가지고 메대를 완전히 다 흡수해버렸죠. 하지만 워낙 서로 팽팽한 관계라 메대와 바사의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왕이 직인을 찍으면은 왕이라도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어떤 규례를 줬냐면 다시 한번 직인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치는 내가 규례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방어권을 준다.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공격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나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을 칠 수 있는데 방어권을 줬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유대인을 치는데 방어권을 줬는데 누가 유대인을 공격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이 알아서 니네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죽이라, 이거를 묵시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 뒤쪽에 보면은 수도인 수상궁에서 500명하고 이 하만 아들 1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나머지 300명을 더 숙청을 해요. 전국적으로 그날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나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너한테 딱이다, 네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때는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권한다는 건 나한테 맞다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웬만하면은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무슨 목회자 말이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그 타이밍에 좋다는 거거든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충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참 기계들 기능들이 많죠. 뭐 스마트 TV도 기능 많고 뭐 선풍기도 기능 많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작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전화라면 통신이고 선풍기라면 바람이고, 나름대로 그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달란트 숨겨둔 자에게 산출물을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좀 움직일래? 이것 좀 가서 거둘래? 여기 굉장히 축복이 있어. 그럼 그때 움직이면 많은 열매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하다 보면은 이게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죽겠거든요. 내물 안 되겠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은 막 영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연속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하게 되고,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갈 타이밍을 캐치하기도 하고,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될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따라서 기도와 행동이 같이 움직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 또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타이밍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따라서 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